예. 요한복음 21장 메시지의 3번 9페이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의 새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옛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고, 시몬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아들 르벤 다음에 시몬이죠. 그 같은 개념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는데, 시몬은 그의 옛 이름이며 그가 아직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천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야복나루를 건널 때 여전히 한동안 야곱과 이스라엘을 혼용해서 사용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애굽 큰 기근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를 축복한 이유는 모두 이스라엘이라고만 호칭을 했었던 거.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후에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는 아직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에 의해서는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야곱이 많이 약함을 보이게 되죠.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자마자 온전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호명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 호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전날 밤에 담대히 주님께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없었느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님 오실 때는 아직 그는 영적 할례를 체험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혼 안에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지금 낙심 중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치유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을 앞서서 인도하는 머리 사도로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나는 죽기까지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고, 이렇게 장담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제자들과 차별했으며 주님께서 자기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그가 바라던 대로, 즉 큰 물고기로 상징된 바와 같이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 주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면
큰 물고기로 상징된 속세의 큰 자인 대인이 되어 높은 지위의 중책을 맡기를 바랐던 혼적인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계시를 받아서 생각해보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이 아직 혼적일 때는 매사가 다 혼취한 상태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큰 포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인이 되고자 하는 포부라고 내가 이제 소개를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업으로서 무슨 성공해서 뭐 갈릴리 바다의 여러 척의 배를 가진 세베대와 같은 그런 선주가 된다더니 그런 포부를, 낮고 천박한 포부를 꿈꾸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때 이미 이분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바라던 그 메시아가 너무 분명하다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왕국이 당장에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성취가 되면은 그분의 나라에서 대인으로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큰 자로 쓰임받는 것을 꿈꾸는 큰 포부를 이미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육적인 큰 포부가 아니라 종교적인 큰 포부를 품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그 중심 큰 포부를 다 읽고 계셨고, 그를 들어서 정말로 천국의 대인이 되는 것, 세상의 대인이 아니고 천국의 대인이 되는 것을 주님이 성취시켜야 했기 때문에, 세상의 대인은 높은 자리에,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괴물받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이지만,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는 것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천국의 대인과 속세의 대인, 뭐 속세의 대인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 되어서 뭐 우리 시체들이 무슨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럴 거라고, 그런 소망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혼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사람으로, 큰 자로 쓰임을 받겠다. 그런 것이 대부분 종교인들의 포부고 소망인데, 특히 이제 그 세속 교계의 그 권사님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잘 길러서 목사로 세우면 그게 큰 뜻을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고, 어떤 장로들은 교회 건축이다 이래가지고 어느 곳에 자기의 어떤 재물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여러 개를 세우는 것을 큰 포부로 꿈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혼적인 종교인인 것이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천국의 대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비말에 처하고 낮춤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을 여전히 다 견뎌내고, 그런 것을 몸으로 배우고,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영적인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공적이 나타난다 이랬는데, 그 공적이라는 말은 세상의 현대식의 용어로 말하자면 인간의 수다 이거예요.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일으켰을지라도 다윗을 당할 수 없는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수를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제 몇 합을 이게 다투기 위해서 말로 칼싸움을 걸어가지고 한번 대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신의 양심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당하겠다, 못 당하겠다 판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것은 영적인 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을 할 때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도 구원을 잃은 정도, 즉 그 혼이 온전케 된 정도는 다 다른 것이다. 깊이가 있고 생각이 넓고 높고 그다음에 사람이 중마에 무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파식으로 제사 받고 거듭나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계는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는 단계도 즉 초보의도 이것도 너무 불분명하니까 그건 뭐 참 어떻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구속받고 영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빛비침이 와가지고 거듭났을지라도 그 영의 영향력을 통해서 마음에 빛이 충만해지는 것, 생명으로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 실제 구원은 그 마음 혼의 구원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케 되는 정도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자신의 생명화되는 것, 그런 과정을 또 한 번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잘 아시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라 그러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무슨 영생을 얻어야지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제 말씀과 같이 바닷가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여주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알아봄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생명나무의 가지들이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영생을 취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에 남는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이기는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들이 순순히 그 땅을 눌러주지 않고 그 땅을 내주지 않고 덤비기 때문에 영적 전사로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헐값이고 싼 구원이냐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지체들은 적어도 계시록에 가서 왜 7 교회들을 세우시고 나서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빼내시는지 그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런 이치를 구약의 예표를 잘 생각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세상 사람에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 교회 중에는 물론 가라지가 섞여 있고 거짓 제자들이 섞여 있지만 그건 별도로 치고 분명하게 진리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모였을지라도 그 중에 이기는 자를 빼내는 이야기는 이 이기는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선별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 중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이라는 것은 주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 중에 가라지가 섞이는 것은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섞이고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섞인다. 이것이 다 상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교계가 값싼 구원 이렇게 표현하면은 교계에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너무 헐값에 구원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와전시켜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으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욕만 거듭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건전한 신앙에 의해서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명확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천연적인 사고에 의한 세상적인 바램은 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비말에 처한 자로 이 생을 살다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혼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름 또 사람들에게 괴물 받고 사람들에게 헌금 받고 뭐 부를 누리고 이런 것을 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 이런 걸 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럼 섬기려면 할아버지가 손자를 섬기지 손자가 할아버지 섬기는 거 봤어요? 손자가 청년 이상이 되면 할아버지는 이제 기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아버지를 섬기죠. 그것은 생명률에 의한 것이지 무슨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리를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가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신분이 목사니 뭐 서품이나 안수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종교 지도자가 되면 큰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관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이것들 우리 번역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그랬는데 어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단어주에는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들이라는 말이 더 포괄적이고 맞는 표현입니다. 우선 이것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시몬이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선 동료 어부들이 있고 배가 있고 어구와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여 잡은 큰 물고기 그 당시만 보더라도 가 있고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조반도 있고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도 있고 뭐 또 다른 많은 어떤 잡다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참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실 제자들을 부축해서 같은 동역자로서 생애의 끝나는 날까지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 주님의 동역자로 일생을 마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천국의 대인이 되게 하는 일에 지금 우선 베드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헤아렸고 베드로에게 이걸 특별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동역자들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일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주장하시고 인간사를 지배하시고 경영하실 때는 차착이 없이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님을 알되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세베대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하는 그 속뜻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를 따라서 티베리아 바다에 내려온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동일한 아버지가 되어야 지금 주님의 형제들이 다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이 표현이 좀 어눌하지만 잘 영감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능한 어떤 아버지를 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신부 성으로 신부를 인도한 사람들을 인도한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는 세상 주님의 왕국이 실현될 때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으로 탈 건데 누구를 다스리겠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대편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둘째 사망, 영적으로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다시 그 혼까지도 사망을 당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그 영영한 불못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 교회 중에 자기의 보좌를 세워는 마귀가 자기 사자들을 통해서 불못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종적인 두 지점은 천국의 왕이 되든지 천국의 백성이 되든지 또는 둘째 사망 불못의 지배자가 되든지 불못의 다스리는 자 중간 계급이 있고 불못에 들어간 불쌍한 영혼들이 되든지 이걸로 결정이 나게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이름 대고 그러는 것은 그렇지만 교계에 지금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자들 여러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만이나 이연내나 무슨 장길자나 박명호나 정명석이나 이런 드러난 사람들 외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도 사람의 교훈을 조심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밝아져 있다면 영적으로 밝아졌다는 뜻이고 그 마음에까지도 영에 임한 빛이 반사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리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야 되는 것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완전하게 밝히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모든 어둠에 속한 것, 거짓에 속한 것들, 사망에 속한 것들 만지지도 말고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다른 지혜들과 다른 특성을 가졌고 장점들도 참 많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점이 많으니까 주님이 친히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에 세운 12 지도자들 중에 머리사도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비록 실패도 많고 넘어지는 것도 많지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특히 광야에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썰물이 나가듯이 다 떠나갔지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하오리까 라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충성맹세를 하고 난 얼마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야 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으며 오늘 또 새 아침을 맞기 전에 세배들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티베리아 바다로 내려오는데 앞장섰으며 티베리아 바다에서 옷을 벗어놓고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하여 물고기를 잡아서 세상사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도 다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날이 셀 무렵에 조반을 친히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큰 물고기를 헤아려 보게 하신 다음에 지금 잡은 물고기를 조금 가지고 오라고 분부를 하셨고 이미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이 세상사에서 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슨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고 몸으로 이것을 다 이 모든 말씀을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 번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인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다른 지자들과 뭔가가 특성이 다른 장점들이 많았지만 그의 장점들은 영적으로 강한 면이냐면은 그게 아니라 여러 약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인간 세상의 장점은 천국에서는 여러 약한 것이 된다. 이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울일 때 사울이 장점이 없겠으며 자랑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사실은 자신의 약함들이었다. 약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아는 그런 생명의 빛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의 모든 장점들이 많다고 하는 것들은 주님 나라에서는 그게 다 약함들이다. 약점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서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마음도 새로워지는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상 대인으로 속세에서 무슨 임금이 되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그 밑에 신하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와 같이 성공하고 싶은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그에게 방금 잡은 큰 물고기들을 헤아려 보게 하셨고 그것은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어서 내 앞에 와서 나의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나를 알아보게 되었는지 이런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네가 일일이 다 헤아려 봐라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153마리의 큰 물고기는 베드로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강조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천상세계도 지배하시고 지상세계로 지배하시고 지하세계도 지배하시는 3계의 주관자이신데 그 3계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의 속에다가 3계를 넣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이 참 하늘이 되고 베드로가 지금 온전케 되어지고 새로워진 건전한 정신으로 온전케 되어진 베드로의 마음이 참마음이 되어져서 성경에는 왜 참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참마음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는
성경의 용어들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바다는 뭐 말할 것 없이 깊은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의 중심으로 상징이 되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소금바다,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 아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갈릴리 바다 아래에 있는 바다지만,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는 상징이에요. 바다의 깊은 속이라는 것은 용왕의 처소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는 구불구불한 리보야탄의 처소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비유예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있는 것처럼 지옥도 그와 같이 층이 다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당, 지옥 이렇게 나누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이라도 그 천국의 백성들이 될 것인지 천국의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인지의 차이는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이라도 마귀를 수종하는 가라지물이 천국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게 가라지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만희, 이연내, 장길자 등등은 내가 자꾸 외우지만 그런 사람들만이 가라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급한 우리 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는 담화 발표가 있던 그 이튿날부터 같이 모여서 다음부터는 모임을 폐하자 하고, 불과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집에서 이와 같이 동영상을 내서 올려드리고 있는 형편인데, 수만 명이 모이는 큰 예배당들이 일요일 모임을 폐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런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왜 그런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 달 동안 헌금이 안 나오면은 그 예배당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헌금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국가가 협조해달라고 하는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마. 그럼 되잖아요. 국가의 부탁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다 믿어야 되고, 또 우리 신앙 양심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중에 누가 거기에 섞여가지고서 역병을 퍼뜨릴지, 누가 복균자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돈이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도 안 할 소리지만 세상의 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어제 두 편의 동영상 올려놓고 안양 우리 모임 장소에 가서 혹시 뭐 빠뜨린 거는 없는지 조사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갔다 왔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면서 오면서. 이게 빨리 끝나야 할 텐데 그랬는데, 보균자가 많이 숨어 있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나 이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고, 이런 사람들과 대화도 나눈 적이 있고, 이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심 증상이 있으니까 나부터 치료 좀 해줄 수 없겠냐고. 치료비, 검사비 이건 다 문제고, 그 사람들이 나도한 형제보다는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자일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그 검사 않고 치료를 안 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다 퍼뜨리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빨리 진정이 되기를 난 정말로 너무 간절히 바라요. 한 주간 보내는 게 이렇게 지루하니 앞으로 이거 몇 주간을 계속 이러려면 이 사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엉뚱한 얘기까지 나갔는데,
시몬의 아들 요한은 세상 대인으로 성공하고 싶은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천국의 큰 자가 되게 만들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자들을 당신이 동역자로 세우시려고 그 중에 머리 인도자로 베드로를 세우시려고 이런 만남을 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그 배경을 다 지금 계획적으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연출가지요, 주님은. 주님을 따를 때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른 지자들을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은사를 태생적으로 받았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천성적인 필레오 사랑, 앞으로 이제 메시지 5번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할 것인데 3번, 4번 지나야 되니까 주님은 아가파오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 사랑으로 답변을 했었다.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이 또 필레오 사랑으로 질문하셨다라는 것까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간으로서는 최고 경지의 사랑이다. 필레오 사랑. 그것은 귀하지만 그의 천연적인 본성인 혼생명인 타고난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부인되어져야만 주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미말에 처해지고 세상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서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큰 물고기가 되려고 하던 야심을 품고 있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천연적인 자아는 완전하게 깨지고 다시 심령을 다시 창조하시는 새 창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첫째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서 주님을 부인했었던 것이지 베드로로서 주님을 부인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저주함으로 드러난 육신의 약함 때문이고 그 영으로 오셔서 당부하신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낙심하여 예전 직업인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익숙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세베대를 따라갔을 거예요. 거기 가면 먹고는 못 살겠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더는 머무르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옛 직업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공동 숙소로 사용하던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매님의 여관집 다락방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예수가 죽고 나자 상황이 급변했다. 엊그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다 그들도 여자들도 세베대의 아내도 주로는 세베대와 세베대의 아내가 주로 냈겠죠. 비용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다 냈어요. 그러나 예수가 허망하게 죽고 나니까 상황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120명 무의도식하면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여관비를 누가 그걸 지담을 할 거예요. 이제는 세베대가 맨 먼저 앞장서서 나는 디베라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럴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수군대고 근심하고 걱정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채우지? 마리아 자매 보고 무료로
먹여주고 무료로 재워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을 왜 안 했어요? 다 하게 마련이지. 주님은 이런 상황도 이미 아시면서 그때 어떤 제자들은 뭐 어떻게 되겠지? 베드로가 있으니까 늘 앞서기 좋아하는 사람 알아서 하라 우리요. 눈치만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물주했던 세베대가 두 아들 데리고 자기 아내 데리고 나는데 고향으로 가겠다 그럴 때 더 이상 자기가 여기서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눈치 빠른 제자들이 덜렁덜렁 지금 따라왔었던 거예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누구도 갑작스럽게 돌변한 상황을 헤쳐나갈 생명의 능력이 없었고 생명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을지라도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숙식을 무료로 계속할 수는 없었고 누가 그런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심전심으로 다 제자들이 다 근심 중에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이 눈칫밥을 얻어먹어보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 성경에 써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왜 물주했던 세베대의 아들들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할 때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뒤따라 나서야 됐는가?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따라서 덜렁덜렁 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티베리아 바다로 내려가야 되는가? 그런 것은 몸으로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해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소리지만 나는 유튜브든지 다른 동영상 어떤 것이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설교자의 간증 또는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신학교에 가서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냥 자기가 배워서 머릿속에 아는 한계 내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혼적인 종교인인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몸으로 배워야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